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알려주지요. 시기적으로 보면 2000여 년 전 이번 주 금요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사실상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고 온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왕으로 환호하는 날입니다. 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느냐 하면 그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해서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그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미 포기했습니다. 이런 왕은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 우리가 기대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예수님을 포기하고 이미 예수님을 잡아 죽일 궁리를 하고 있었고, 참 더 이상 아무 소망도 없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소망이라도 붙들어야 되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한 자들, 배척받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행렬을 환호했었습니다. 겉옷을 깔고, 아무도 예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옷을 깔고 나무 가지를 잘라서 흔들며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라도 우리에게 주어지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호했더랬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의 기대대로 예수님이 힘 있는 정치가나 군인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그 로마 압제를 다 꺾어버리고 그 이스라엘을 정치적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를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을 가시게 됩니다.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시게 되죠. 그 십자가 지시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또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 백성들이 일제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총독에게 강력히 요청했고, 그 당시 유대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그 일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인류가 하나님께 대하여 또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행한 가장 악한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그들을 온전히 용서하셨고 그들을 온전히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건이 어떤 사랑인가?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집중하고 한 주간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조아리며 그 은혜를 깨달아 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한 주간을 어떤 행적을 하시며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며 보내셨는지 그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만나셨던 자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들, 예수님이 그 중에도 행하셨던 능력들, 그것들은 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며 살피는 것에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거든요. 그것을 십자가 위에 7가지의 말씀, 이래서 가상칠언이라고 부르는데, 그 말씀 하나하나를 성경을 찾아서 그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신령한 유익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이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깨달을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려져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이렇게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집중하며 보내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와
우리 사순절 말씀 기도표에 나오는 말씀들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관되어 있는 말씀들이니까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그런 의미에서라도 지금까지 사순절 말씀 묵상에 실패했더라도 고난주간 한 주간의 말씀만이라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중에라도 주시는 말씀과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으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그 가운데 크신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영과 또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이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행적, 가상칠언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는데 이게 한 번의 설교로 할 수 있는 정도 분량이 아니더라고요.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주제로 삼공부를 열든지 또 특별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18절에 보면 그래 이제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이제 못 박아 달라고 해서 그게 성인이 나니까 이제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이끌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하기 위하여 가는 길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여러분 다시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나가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골고다라고 하는 거기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그 장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조는 해놓고 성경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들은 그 당시에 이 말씀을 1차적으로 받는 그 당시 유대 땅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거기가 어딘지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고다가 어떤 곳인지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설명을 들어야, 우리는 연구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오랜 역사와 문화권 속에서 그곳이 어떤 곳인지,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어디에서 달리게 될 건지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성경은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하고 문화권이 다르거든요. 역사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성경은 은혜로 아는 거지 하고 밀어붙이면 오해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 은혜를 많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충실히 묵상하고 공부해야 되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사전도 찾아보고 해설 성경도 찾아보고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나와 있는 책들도 참고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그런 이유에서 여는 성경 공부, 삼공부도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크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만 주어지면 나는 무조건 말씀을 공부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거기가 어딘지, 예수님이 왜 나가셨는지, 어디로 나가셨는지 다 알았습니다. 여러분,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해골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지역입니다. 한 장소입니다. 성경에는 히브리 말로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히브리 사람들의 언어로 이 말일 거고, 실제로는 아람어를 헬라적으로 발음한 대로 표현한 것이 골고다입니다. 원래는 굴굴타 이렇게 아람어로 되어 있는 것이 헬라어적으로 발음하면 골고다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 오늘도 우리가 찬송할 때인데 갈보리산 위에 할 때 갈보리는 그 지역을 라틴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갈보리입니다. 그러니까 골고다, 갈보리는 같은 지역이고요. 그 당시에 해골이라는 이름을 지명을 가진 한 언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해골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해골, 별로 느낌이 좋지 않죠.
해골이라고 불린 이유는 언덕인데 밑에서 그 언덕을 바라보면 거기 음영이 지고 또 골짜기가 좀 약간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마치 보면 해골처럼 보입니다. 제가 한번 저도 가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사진으로 봤더니 해골이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해골처럼 보이더라고요. 즉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해골처럼 음영이 지고 막 무너져 있는 모습을 밑에서 그 언덕을 바라보면 해골처럼 보이는데,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실제로 이곳에서 사형이 집행되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잔악한 무도들이 그곳에서 극형을 받을 때 이곳에서 사형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실제로 좀 잔악한 무리들, 그러니까 배척받는 무리들이 죽임을 당했을 때 그 시체를 묶거나 내버리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해골이 굴러다니는 곳, 해골로 가득한 곳,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곳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런데 그곳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진짜 이곳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른 의미 하나가 있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것이 예루살렘 주변의 지도의 모습이고요.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거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그 다음, 확대를 한 건데요. 저기 빨간색 십자가로 표현되어 있는 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일 것이다 라고 교단에 따라서 서로 아마 여길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두 지점입니다. 그것이 어느 곳이 맞다 안 맞다 이걸 공부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중심으로 봐야 되느냐면 검은색 굵은 테두리로 되어 있는 저 지역이 있죠. 저 지역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골고다가 위치한 곳이 어디였냐면요, 성 밖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나가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거기서라고 하고 이것을 중요한 의미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성 밖에 해골이라고 불림을 받는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도 이것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13장 12절 다음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어디에서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오히려 성문 밖보다는 십자가를 더 강조해야 될 것 같은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저주의 상징보다도 더 강력하게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장소가 성문 밖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성문 밖이 어떤 장소였기에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여러분, 성문 밖, 이때는 예루살렘 성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 그 지역이기 때문에 성문 밖인데, 구약적인 용어로 말하면 진영 밖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거지를 정하고 머물러 있던 그 진영 밖, 그 백성들의 거주하는 곳의 울타리를 벗어난 진영 밖, 이것을 우리가 동일한 의미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곳은 더럽고 추한 것들이 버려지는 곳이었습니다. 죄가 처리되는 곳이었습니다. 레위기 10장 4절 5절은 레위기 8장 17절과 16장 27절은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수송아지, 이때 수송아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온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달라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신의 죄를 위하여 먼저 속죄받을 때의 제물입니다. 이 수송아지, 죄의 문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거기에 가장 중요한 기름 부위를 번제단에서 태우고 나머지는 진 밖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태워버려야 했습니다. 원래 이 진밖은 제사 지내고 나면 남는 죄를 버리는 곳이었거든요. 죄를 버리는 곳이었는데,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구하는 속죄 제사의 그 제물은요, 밖에서 태웠습니다. 하나도 제사장의 몫으로나 먹을 수 있도록 주지 않고 다 밖에서 태워서 없애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백성들, 대제사장을 위한 수송아지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는 염소를 피른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그 고기와 가죽과 똥은 밖에 내다가 버렸습니다. 죄가 처리되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를 버리고 똥을 버리는 아주 더럽고 추한 것들을 처리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 예수님께서 나가셔서 거기서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곳은 어떤 곳이었느냐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진노와 저주가 선포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0장 4절과 5절이 어떤 상황인지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까? 누가 죽어서 진영 밖에 내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냐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거룩한 불로 불을 밝히고 분향단의 제사를 위하여 분향단에 불을 밝히라고 했는데 그냥 그게 귀찮으니까 그냥 아무 불이나 가져다가 그 불을 지폈다가 바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 두 아들을 그 형제들에게 내다 진영 밖에 버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지고 그 결과가 처리되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레위기 24장 14절 대표적으로 한 죄를 소개하는데요. 하나님을 저주한 사람,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저주한 사람을 어디서 심판하라고 명령하셨냐면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셨고 실제로 그래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이 이것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한다고 해서 그렇게 일을 벌였지만 스데반, 신성을 모독했던 스데반 집사님을 죽일 때 어떻게 죽였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에 보면 그들이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니까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그를 끌고 성 밖으로 내치고 거기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것이죠. 유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내려지는 곳이었고 그 진노가 떨어지는 곳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부정한 자들이 내쫓김을 당해서 은혜를 구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는 곳 하니까 뭔가 경건하고 거룩한 곳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부정하다라는 판결을 받은 자들이 내쫓김을 당해서 거기서 정결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 구하고 있어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민수기 5장에 보면 그 부정한 자들의 대표 세 부류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나병 환자, 전염이 되는 모든 피부병을 가리킵니다. 나병 환자, 그리고 유출증이 있는 자, 몸에서 나오지 말아야 되는 것이 나오거나 나와야 되는 게 막혀서 나오지 않는 경우에 그것을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죽음, 사람의 시체나 짐승의 사체를 접촉해서 부정하게 된 자들은 다 진영 안에 머물지 못하고 진영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몸의 피부병은 다 나을 때까지, 그래서 다시 제사장이 진영 밖에 나와서 진찰해서 다 나았네 할 때까지 거기서 홀로 머물면서 정결해지기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했었고, 그리고 그 외에는 정한 기일 동안을 그곳에서 정결의 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곳에서 홀로 머물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더럽고 무섭고 피하고 싶은, 절대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바로 진영 밖이고 성문 밖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곳에 나가셔서 거기서 십자가를 달리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로마 병정들이,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미워해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악한 자들은 악한 도구로, 선한 자들은 의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토록 더럽고 악하고 그리고 피하고 싶고 무서운 곳에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더럽고 악하고 부정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의 더러움 때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진노를 그곳에서 당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어 떨어진 하나님의 진노가 그만큼 무서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부정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을 처리해 주시기 위해서 성문 밖으로 나가셨고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추하고 더러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이미 우리에게 떨어진 그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를 대신 당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그곳에 버려져서 우리가 당해야 될 진노를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다 당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6번째 말씀이 무엇이냐면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라는 말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였고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계셨는데 우리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고 외면받아서 지옥에 떨어지는 그 두려운 심판을 겪으셨습니다. 죄 없으신데 진노가 아니라 사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인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당해서 그 죽음 이후에 그 무서운 지옥의 권세를 맛보시는 그런 비참한 심판을, 엄중한 심판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당해야 되는 일이었고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다 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정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고 조금도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정결케 해주시는 은혜를 예수님께서 지니시고 우리를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진박, 성문 밖은 부정케 된 자가 내쫓김을 당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병 환자, 유출증 환자, 죽음과 접촉한 자, 이들은 그곳에 내침을 당해서 거기서 정결해질 때까지, 나음을 입을 때까지 간구하며 기다려야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진찰받고 정결해져야지만 다시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피부병이 났는데 정결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특별 진료를 받거나 그죠? 최상급의 의료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침 밖에 내쳐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정결케 되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들이 내쳐서 정결해져야지 들어올 수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부정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여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이것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그 전에 레위기 15장 4절과 7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제 대표적인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이 다 동일합니다. 눕는 자리, 그냥 부정하다는 것이 그 당사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눕는 자리, 그리고 누웠던 침상, 그리고 또 앉았던 자리, 그리고 그 몸에 접촉하는 모든 자들을 다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치는 것이고 사람들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부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접촉하면요 다 부정해져서 정결해질 때까지 격리해야 됐습니다. 우리 이거 잘 경험해봤죠. 코로나 때 같은 곳에 있었다는 것 이유만으로 격리당했잖아요. 이런 일들이 더 극심하게 이들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광야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부정한 자들과 다 접촉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 가까운 구절 안에서 이것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4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렸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율법의 명령대로라면 어떻게 될까요? 나병 환자의 몸에 예수님께서 손을 대셨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됩니다. 더 이상의 사역을 이어가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자의 몸에 손을 대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신약 시대라고 해도 아까 스데반 집사님을 성 밖으로 돌로 내친다는 것 보셨죠? 이들이 여전히 율법을 신봉하고 율법을 지키고 있었고 그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부정해졌다고 봐야 됩니다. 또 한번 볼까요? 그런데 42절에 보면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지니라.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정해 주셔야 되는데 그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입니다. 12회를 혈루증, 유출증입니다. 나오지 말아야 될 것이 비정상적으로 계속 나오는 것이죠.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는데 27절, 28절에 보면 예수가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는 무리 가운데 끼어 모두를 다 부정케 하는 일입니다. 지금 유출증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에게 접촉하면 안 됩니다. 좀 전에 보셨듯이. 그런데 무리 가운데 끼어 이리저리 부딪혀가면서 모두를 부정하게 만들면서 예수님 앞에까지 나아가서 감히 드러내지를 못하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왜냐하면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과 함께 예수님이 부정해져야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29절에 보면 혈루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았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를 드러내시고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그 일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예수님이 선포하시죠. 여러분, 이 상황은 사실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길이었는데 이 일이 일어났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35절 36절에 보면 그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는 회당장 딸, 그 딸이 죽었다라고 소식을 알려줍니다. 많이 두려웠겠죠. 원망도 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집에 가셔서 그 죽은 아이를 손을 잡습니다. 다음 구절 보시면 그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이러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여러분 그 소녀가 일어나서 걷게 됩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행적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부정한 자와 어떤 이유에서라든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접촉하면 반드시 그가 부정해져야 되는데 그것이 율법에 정한 엄중한 명령이고 정결법인데 여러분 당연한 결과인데 예수님과 접촉하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 유출증 환자, 죽은 자에게 직접 손을 대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정결함이 그들 가운데 흘러들어가서 그들의 모든 부정함이 씻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부정한 자들이 쫓겨나서 거기서 하나님의 긍휼만 바라보고 기다려야 되는 곳에 나가서 거기서 십자가를 달리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을 뛰어넘는 새로운 정결법이 은혜로 주어진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부정함을 가지고 예수님께로만 나아가면 우리는 그 즉시 정결함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새로운 정결법의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안에 연약한 문제, 우리 안에 부정한 문제, 우리 안에 죄의 문제까지 한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두려워 떨며 어찌할까 전전긍긍하며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할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성 밖에 나가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추함도 우리에게 내려진 엄중한 심판도 그리고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일 수밖에 없는데 그 모든 부정한 문제가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과 접촉하기만 하면 예수님께 믿음으로 손을 대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를 한번 잡아주시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선포해 주시기만 하면 우리가 정결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6번째 십자가에 사셨던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루시되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더러움, 모든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부분들 예수님께서 다 감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해 주셔서 우리는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가운데 두려워 떨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요, 이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에서 피부병, 광야에서 유출증, 광야에서 그 시체 죽음, 광야 1세대들이 다 죽었는데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 모든 부정함의 문제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통과하기만 하면, 그럼 우리는 정결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정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너의 모든 연약한 문제, 너의 모든 죄된 문제, 너의 모든 두렵고 떨리는 문제, 너의 모든 정결하지 못한 부정한 문제들을 가지고 다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오면 정결해진다는 것이죠. 나오면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나오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도 그의 치욕, 예수님의 치욕, 무슨 치욕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잖아요. 다 짊어지고 영문 밖, 주님 십자가 달린 그곳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마지막 한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고요,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이 복음의 귀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그것 회개하며 주님의 십자가에 나와 함께 못 박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인데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고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바늘로 내 손가락도 한번 찔러보고, 바늘만 찔려도 이래 아픈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게 복음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멀찍이서 바라보면서 진짜 힘들었겠다, 진짜 수고했겠다, 이게 고난 아니라니까요. 그 십자가로 나의 부끄러운, 숨기고 싶은 은밀한 죄, 나의 부정한 것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그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고 여기고 그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주님의 만져주심을 당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청결함과 그 은혜와 자유를 누리는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특별한 회개와 감사와 그로 말미암은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우리 한 주간의 고난 주간, 그리고 승리한 자의 부활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